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우용신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의 계절,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사주 중에 천간에 개수가 투간되고 금생수가 안 되어서 습기로 농습된 사주에게 필요한 조우용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개수가 떠서 농습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토를 만나면 그 지식을, 개수라고 하는 지식을 이렇게 습득해서 오히려 지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봄의 계절에 인월, 묘월, 진월에 출생한 사주 중에 지지에서 금생수가 안 되면, 그래서 천간에서도 경금의 금생수가 안 되면 조우용신이 필요했는데 지지에서는 뭐 지지의 신금이든 유금이든 어쨌든 금생수가 안 되면 지지 환경이 또한 수다 농습이 되는데 이것은 봄이라는 그 행복한 환경을 만나지만 어, 금생수가 안 되면 어, 수생목이 목다수축 현상으로 나타나서 인간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치게 되는 힘든 시절을 겪어내게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 하면 봄은 목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목의 계절인데 땅 속에서도 얼음과 눈이 녹고 그래서 기후는 습한 계절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봄인데 지지에서도 이렇게 이 수만 있고 금의 생을 받지 못하는 금생수가 안 되는 수만 가지고는 이 수생목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의 계절인 봄에는 많은 수가, 그쵸? 이 많은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봄비는 땅속에서 잘 흡수해요.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는 비가 많이 내려도 바로 땅이 이렇게 물을 흡수해서 질척거리지가 않는데 가을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한번 많이 내리면은 땅이 오랫동안 이렇게 질척질척해서 좀 불편한 그러한 것을 겪게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모든 온 천지가 다 목기운으로 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생수가 안 되는 수 가지고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은 마치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금생수가 안 된 수생목 가지고는 이 수생목으로는 목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구하게 되는 거죠. 금생수가 안 된 수생목은 이것은 마치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응집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성질이에요. 붙는 성질. 그래서 사주에서도 이 사주에 수기운이 없으면 이성이 잘 안 붙어요. 사람이 잘 안 붙고 이렇게 붙는 성질인데, 그러니까는 화가 너무 많아서 땅이 조토가 돼서 푸석푸석하면 이 사람도 안 붙어요.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 사람한테 인기 있어서 이성이 붙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이 안 되니 금생수 수생목이 안 되면 어, 그 붙는 그 응집력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자꾸 상대에 대해서 애정을 확인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어, 자꾸 더 이렇게 밀착하게 되고 어,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스스로 그 인간에 대한 경쟁, 그렇죠? 그런 애정의 그런 경쟁 이런 거를 혼자서 고민하면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인월이나 묘월이나 진월에 수다 농습이 되면 수당 농습은 수가 있던 없던 금생수 수생목이 돼야 되는데 수만 있어도 안 되고 수 자체가 없어도 그냥 습기만 있는 거이기 때문에 봄의 계절은 온통 습기라서 수다 농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이렇게 지지에서 이렇게 수다 농습이 되면 어, 천간에서 하늘에서 이 습기를 제거하는 정화가 있어야만이 변화된 환경을 만나서 어, 그런 거에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고 밝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습기가 싹 제거되면 어, 뭐까 맑고 건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막 사람한테 붙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없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지지의 인묘진월에 금생수가 안 돼서 지지 환경이 농습이 된 경우에는 일단 천간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습기를 무슨 습기 먹는 하마같이 정화가 딱 이 조한 기운이 습기를 싹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서 정화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둘러싼 그 농습한 그 환경에서 어, 인간에 대한 집착으로만 치우쳐 사는 모습에서 스스로 벗어나가지고 정신이나 감정 이런 거보다는 육체적 기술이나 육체적 기술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막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막 희고갈구하는 음, 지식적 문필 배우지 못한 거 더 배우고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적 사물을 이용한 직업을 선택해서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봄에 태어났는데 정화가 있어서 습기가 싹 말라버리면 어, 감성적이나 문학적이나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 건조해서 정이 안 갈 정도로 차가운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주를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 사람 이렇구나. 만약에 정화가 없고 지지 환경이 농습으로 습한 사주 같은 경우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누군가에서 막 집착을 하거나 누군가에 집착을 하거나 막 이렇게 실질적인 물질보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막 감동하고 막 이러는 것은 습한 사주들이 그런 거예요. 봄에 태어났는데 습한 사주들이. 근데 봄에 태어났어도 정화가 있어서 습기를 싹 제거해버리면 완전히 봄에 태어난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음, 물질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음, 이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음, 농습하다 지지가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났는데 지지 환경이 천간 말고 천간에 금생수 소용없어요. 지지에서 금생수가 안 됐다. 그럼 지지 환경이 농습한 거예요. 근데 정화가 있으면 일단은 뭐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뭐 집착이라든가 너무 감성적이라든가 뭐 또는 뭐 정신적인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화가 있으면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간에 정화라고 하는 조우용신이 없으면 그럼 그런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천간에 조우가 없으면 지지에서 조우용신을 찾을 수 있어요. 지지에서.
그리고 또 천간에서도 정화 말고도 다른 것으로 다 용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간지지를 그 차선책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좋은 거는 정화인데 정화가 없으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월지, 그쵸? 월지 월령이 이 월지 자체가 충이 되어야 돼. 충. 월지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인월에 태어났다. 인월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이게 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월이면 옆에 바로 이렇게 인신충이 있다든가 이렇게 충으로다가 그래서 이 월령이 충이어야 돼. 다른데 충 있는 건 소용없어요. 다른데 충 있는 거는 소용없고 이 월지가 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월지가 상충이 있으면 이동을 통해서 이게 충은 역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떠나서 또는 살던 곳에서 다른 환경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옮겨가면서 살게 되면 이런 집착이나 이런 힘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해외 가면 더 좋겠죠. 해외. 그렇죠? 해외는 해외 같은 데 가서 살면 뭐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집착하고 하는 일은 좀 더 쉽지가 않겠죠. 자기 할 일만 하게 되고 어, 그래서 이 충을 통해서 힘겨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 이 지지에 유금이라는 게 있으면 물질적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충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저기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지의 유금이 있으면 물질적인 도움을 누군가한테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다가 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질적 도움이 예, 그렇지 않고 어느 시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복권이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게 유금이 있다고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 봄에 태어났는데 유금이 있다고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 조우 용신으로 쓰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물질적 도움을 받던가 그 다음에 부가이익 같은 것을 얻어서 돈복이 있는 사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에 유금이 없고 천간으로 신금이 있으면 천간으로 신금이 있는 것은 멘토를 만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힘들고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아가는데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누군가의 어, 좋은 멘토, 친구, 선생 이런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우연히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누군가하고 우연히 말을 섞게 됐는데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내가 내가 살아야 할 길,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이런 인도를 예, 받아서 잘 정착하며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금은 물질적인 도움이니까 누군가가 맨날 고기를 잡아다 주는 거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천간에 정화는 없지만 음양이 다른 병화를 만나게 되면 일복이 있어서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뭐 인간관계, 뭐 사람관계, 뭐 애정관계, 집착관계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뭐 고민할 그런 겨를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런 마음의 힘겨움을 일이 바빠서 그걸로 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천간의 정화까지 이야기하면 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다섯 가지를 꼭 잘 익혀두세요. 각 계절마다 이 천간에서 쓰는
이 조우용신은 조금씩 다르지만 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물질적 도움이라든가 또 멘토를 만나서 인도를 받아서 정착을 한다든가 또 일복이 있어서 힘겨움을 입고 산다든가 이러한 구성은 같아요. 다만 이제 계절마다 글자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조우용신이 필요한가? 자, 예문 1번을 보면 이건 조우용신이 필요치 않은 사주예요. 내물에 80이신데 선생 출신이셨고요. 선생님 하시다가 집안에 그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서 또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정년 전까지 조직에서 그 직장에서 그 집안 내에 그 회사 조직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의 사주인데요. 자, 이분은 봄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봄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개수가 있어요. 그렇죠? 봄에 태어났는데 인월, 묘월, 진월에 봄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개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수가 뭐 하고 있어요? 경금에 이렇게 금생수를 받고 있어요. 경금에 금생수를. 그러니까 경금에 금생수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기토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경금에 금생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습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윤택한 비, 수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 개수를 지혜로 쓴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 쓰는 거지 이거를 농습으로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천간에 경금에 금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똑똑한 사주예요. 그렇죠? 금생수로 이 개수를 지혜로 쓰고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묘목이 그 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도 인묘진월에 태어났는데 지지도 신금과 이렇게 자수가 있어갖고 금생수해서 신자진 수급, 그죠?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천간에서도 조우가 필요 없고 경금에 금생수가 있으니까 또 지지에서도 금생수가 되니까 이거는 조우가 필요 없는 사주예요. 그러니까는 조우가 필요 없다는 것은 잘 중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도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을 기준으로 천간에는 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지는 지지대로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면 자, 이 사주는 똑같이 인월이에요. 인월. 그렇죠? 위에 있는 거는 묘월이지만 여기 인월. 어쨌든 봄이에요. 봄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개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천간에 조우용신은 필요가 없어요. 개수가 없으니까. 농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는 어때요? 여기는 수도 없고 금도 없어요. 지지는. 금생수가 안 되는 인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금생수가 안 되는 인월에. 예. 그러면 금생수가 안 되는 인월에 태어나면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금생수가 이렇게 안 됐으니까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다가 이제 마음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주 환경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어땠어요? 연간에 정화가 딱 떠 있어요. 조용신이나 오행을 볼 때는 뭐 이렇게 합 같은 거는 별로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합이 묶여서 이거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월에 금생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본래는 사람에 집착하면서 마음의 힘겨움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경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주인데 정화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나쁘게 보면 뭐 계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감성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에 집착하지도 않고 정신적인 이성으로서 이 정화가 지지의 습기를 싹 말려가지고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이 사람은 그 패션 쪽의 기획과 유통을 하면서 크게 사업을 크게 했던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화를 이럴 때는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 뭐 지지에서 금생수가 안 돼서 농수된 사주는 1차적인 게 1번이 정화니까 정화 하나 있으면 끝난 거죠. 조우용신 된 거니까. 만약에 정화가 없다면 지지에서 뭘 봐야 돼요? 충이 되나 보는 거죠. 근데 여긴 충이 없잖아요. 그렇죠? 월지가 충이 됐는지 보고 그렇죠? 충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지지에 유금이 있나 보는 거죠. 유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은 없고 내가 스스로 벌어야 되는 가장으로 살아가는 사주죠. 그렇죠? 지지 이걸로 봤을 때 조우로 봤을 때 유금도 없어요. 그 천간에 신금이 있나 봤더니 천간에 신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토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간에 병화가 있나 봤더니 천간에 병화도 없어요. 병화라도 있으면 일이 바빠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다 잊고 살 수 있는데 충도 없고 유금도 없고 신금도 없고 병화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정화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다른 걸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를 조용신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신금을 조우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신금을 봄에 묘월에 신금을 조우용신으로 쓴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멘토를 만난다는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멘토. 그렇죠? 멘토복이 있다는 거예요. 멘토복이. 자, 그럼 볼까요? 자, 묘월이에요. 근데 천간에 개수가 없어요. 개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간에는 조우용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봄의 묘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수도 없고 금도 없어요. 금생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그 인간에 대한 집착, 그렇죠? 감성적인 거 이런 거로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많이 그 인간관계에서 경쟁에 시달리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런데 그걸로 막 괴로워하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신금이 나타나는 거죠. 정화가 없으니까. 정화가 있으면 이게 이제 조용신을 습기를 정화 싹 말려서 이성적으로 살아갈 텐데 정화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 월지가 충이 있나 보는 건 충이 있나 봐야 되는데 충이 있으려면 유금이 있어야 되는데 유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묘유충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또 유금이에요. 그 유금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복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동국적은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유금도 없어요. 대신 천간에 신금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멘토복이 있어서 힘들 때마다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정신적인 도움으로써 또 뭐 꼭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 또는 책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멘토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라도 있으면 일에 바빠서 살아가는데 지지의 사화는 운에서 한 번씩 올 때마다 가끔 쓰는 거고 가끔 일하다가 또 쉬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천간에 병화가 없으니까 바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지금 이제 자녀들이
지금 뭐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뭐 1년, 2년씩 이렇게 뭐 휴직계를 내고 애들 그 공부하는데 이렇게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지금 뭐 휴가를 쓰기도 하고 이런 사주이죠. 우회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병화가 없으니까 뭐 일에 막 이렇게 여기서 정화만 있고 병화가 없으니까 일에 막 이렇게 매달리거나 하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정리를 하고 쉴 때는 쉬고 그럴 수 있는 사주는 요거 두 번째 사주고요. 세 번째 사주도 병화가 없으니까 일로 바빠서 뭐 이렇게 일에 집착하거나 뭐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거 눈꽃도 새 없이 여가 없이 사는 사주들은 아니다. 이 두 개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화를 조우용신으로 쓰는 경우. 그래서 앞에서도 정화를 썼지만 이제 이것도 한번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다가 요번에 이제 그 탄핵 그런 문제로 이번에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한번 사주를 살펴보면 진월이니까 이것도 봄이잖아요. 임묘 진월이니까 그렇죠? 봄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개수가 없어요. 개수가 없으니까 천간의 농습은 없습니다. 병이. 그래서 천간에 조우용신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지를 보면 지지는 뭐예요? 금은 있긴 있는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금생수가 안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지의 농습이에요. 지지의 농습으로 이게 이제는 조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뭐예요? 천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어서 이러한 농습을 해결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감성 따위 같은 거는 저기 뭐야 거기에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다가 이 정화 플러스 뭐예요? 이 진월인데 여기서 진술충을 하잖아요. 진술충 그렇죠? 이렇게 진술충을 이렇게 하니까 가끔은 이동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농습을 해결하는 습기를 말리는 정화 플러스 이동을 통해서 또 뭔가 자기에게 이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봄에 태어난 사주들의 그 조우용신을 보는 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름에 천간의 조우용신은 어떤 거냐 하면 4월이나 5월이나 미월 여름에 태어나고 천간에 을병이 있어서 이렇게 목생화가 되면 염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조우용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간에 을병만 있으면 괜찮은데 지지가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이라고 하면 미 중에 정화, 오 중에 병화, 정화, 사 중에 병화 이런 것들이 지지 하나만 더 있어도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태어나서 천간에 을병까지 있어서 목생화까지 되면 이 을목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응? 이 을목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만물을 모두 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을목이 말라 죽는 거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을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 을목은 간목의 줄기에서 뻗어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을목들은 경쟁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병화라고 하는 사회 조직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인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병화라고 하는 조직이나 사회가
너무 4월이나 5월로다가 이렇게 염상으로 너무 이렇게 화가 많으면 이 많은 을목들이 이 여기에 말라 죽고 타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에 서로가 경쟁하다가 목생화로 경쟁을 하다가 오히려 말라 죽고 타 죽고 한다. 결국은 이 관 입장, 그러니까는 세상의 조직, 세상과 조직 입장에서 그 자기 사람들을 주변의 자기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명예, 병화라고 하는 명성, 명예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을목들을 이용하고 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와 같은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높게 오르고자 그것이 지나쳐서 이 목들을 다 말라 죽이는 이런 희생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제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염상이 되어 있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일을 동호해서는 안 되죠. 결국은 내가 이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여름에 4월이나 5월이나 이렇게 미월에 출생했는데 천간에 병화가 드러나고 을목까지 있어서 이것이 염상이 돼서 을목이 말라 죽게 되면 이때의 천간은 조우용신이 뭐냐면 무토예요. 무토. 그렇죠. 무토가 음, 차가운 임수와 그쵸? 그다음에 뜨거운 병화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는 높은 산과 같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가려줘서 그늘이 이렇게 치면 시원하잖아요. 숨도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을목이 아예 말라 죽지는 않는다. 그늘에서. 그래서 무토를 써서 뜨거운 빛을 가려서 을목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가 있으면 내가 신분에 대한 욕망, 높게 오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제하고 절도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스스로 인품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거나 이러한 것을 자제한다는 거예요. 무토가 있으면. 그래서 여름에 천간의 을병에 염상된 사주들은 무토가 있으면 더불어 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지의 조우용신은 자, 지지에서는 사오미 월에 태어났는데 지지에서 목생화가 되면 이제는 이것도 염상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목이 다 타주군이 불도 꺼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경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의 조우용신은 지지에서 목생화로 염상이 돼버리면 천간으로 임수 찬기운 그렇죠? 한한 기운이 조우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한한 찬기운인 임수로 이 뜨거운 열을 해결하면 유리한 환경을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 물론 사주 그릇에 따라서 격국의 그릇에 따라서 억부용신의 복덕에 따라서 그 그릇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 형편이나 격국이나 용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쨌든 조우용신이 있게 되면 그래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게 된다. 유리한 환경에서 결국은 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조우용신이 있게 되면.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없게 되면 지지로 내려와서 천간에 임수가 없으면 이제는 지지에서 천간에 임수 용신 대신 지지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월지가 충을 만나면 이동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염산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아까 봄에는 유금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신금이 있으면 물질적 후원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 신금은 없고 천간으로 경금이 있으면 멘토를 만나서 정착하게 된다. 똑같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간에 임수 대신 개수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면서 힘겨움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이 다섯 가지 조우용신 중에서 나한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일단은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조우용신이 필요한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없으면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조우용신이 있는지 한번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름에 임수를 조용신으로 쓰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냐. 자, 4, 5, 2월. 항상 월지를 먼저 봐야 돼요. 4, 5, 2월이에요. 여름이에요. 여름에 태어났는데, 여름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뭐가 있나 없나 봐야 돼요. 천간에 우선 을병이 있나 봐야죠. 을병. 그렇죠? 을병에 목생화가 있나 봐야죠. 근데 천간에는 을병에 목생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간에는 조용신이 필요 없어요. 음. 그러면 지지를 봐야죠. 지지에 목생화가 되는지 봐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 임목이 있고 여기에 오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생화가 되네요. 목생화. 그렇죠? 목생화가 되니까 지지가 온통 환경이 염산이 된 거예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목생화가 다행히 이제 인중에 간목의 목생화라서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목생화가 되면 이 화국이 이루어지면 간목도 인목도 불에 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조우용신이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천간은 필요 없지만 지지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에 여름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옷을 화국을 이루어서 지지에 조우용신이 필요할 때 1번은 뭐예요? 천간으로 임수가 있는 것. 그쵸? 천간에 임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조우용신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없다면 뭘 봐야 돼요? 여기 충이 있나 봐야죠. 충이 있나. 그쵸? 그 다음에 충이 없으면 지지에 여름이니까 지지에 신금이 있나 봐야죠. 신금이 있으면 재물복이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멘토복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없으면은 개수가 있으면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일복이 있어서 일하느라고 어떤 힘겨운 어떤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목생화가 돼서 염상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자꾸 이렇게 신분이 낮다는 자격지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자격지심이 막 생기고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진급하고 내가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음, 뭔가 안 좋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용신을 갖추고 있으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든 저렇게 해결을 하든 해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를 조용신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이제 살펴봐야죠. 그러니까는 자, 4, 5, 2월에 태어났어요. 4, 5, 2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을 보니까 병화는 있는데 다행히 을목은 없어요. 그쵸? 이 간목은 염상이 안 돼요. 간목의 목생화는 괜찮아요. 이거는 이 간목은 한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을목은 난습한 기운이라서 목생화가 되면 얘는 후루룩 타버리고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 5, 2월에 천간에 을병이 있으면 천간에 조우용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을병이 있다면 이때는 천간에 무토가 있나 없나를 딱 봐야 되는 거죠. 무토가.
그쵸?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에 태어났지만 을목이 없어서 청간은 조우용신이 필요 없어요. 그럼 지지에 조우용신이 필요한가 봐야죠. 자, 4, 5, 2월에 태어났는데 해묘이 돼가지고 얘가 목생화를 했어요. 그렇죠? 목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5, 2월에 목생화가 되고 있으니 지지가 염상이에요. 땅이 염상이에요. 환경이 염상이에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염상으로서. 이거 자체는 뭐라고요? 내가 신분이 낮다는 생각에 경쟁에 시달리는 사주가 되는 거죠. 신분이 낮다는 생각에. 그럴 때는 천간에 일단은 임수가 있으면 천간에 찬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서 해열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 환경을 염상이 돼서 말라가는 이 환경을 이 임수의 찬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서 해결을 해줘서 조우용신으로 임수를 쓰는 것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사주는 천간에 임수가 없어요. 자, 임수가 없으면 첫 번째 뭐가 있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충이 있나 본다 그랬어요. 충. 충. 충이 있으려면 5월이니까 자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뭐예요? 물질적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지지에 신금도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천간에 경금이 있나 봐야 돼. 경금이. 경금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복인데 이것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임수 대신 개수라도 있으면 일복이 있다. 일복이. 그래서 일복으로 이렇게 신분 상승에 대한 경쟁에서 마음을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일에 만족하면서 일이 바빠서 그런 신분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조용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음, 여기까지가 이제 봄하고 여름에 필요한 조용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조용신을 보는 방법이 봄이다. 그럼 월지에서 인월이나 묘월이나 진월인 경우를 기준을 삼고 우선 천간부터 천간의 조용신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라. 천간부터. 그쵸?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조용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천간에 개수가 없으면 봄에 태어났어도 천간은 조용신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음으로 내려와서 지지의 조용신을 살펴라. 지지에서는 지지에서는 금생수가 안 되면 그렇죠? 봄의 계절에 금생수가 안 되면 지지에서도 농습에 조용신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천간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지에 있는 습기를 싹 말리는 것을 조용신으로 삼는다. 그리고 정화가 없으면 지지에서 조용신을 찾는데 첫 번째 월지가 충이 됐나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금이 있나 보고 유금은 재물복 세 번째는 멘토복인 천간에 신금이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뭘 봐요? 어, 정화 대신 병화가 있으면 일복으로 산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외워 놓으셔야 되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여름도 마찬가지죠. 여름은 지지에 4, 5월, 5월,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선 천간을 본다. 천간. 천간에서 뭐가 있으면 을목하고 병화가 같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목생화가 되어 있으면 천간에 이거는
조우용신이 필요한데 천간의 이 을병의 염상의 조우용신은 무토다. 무토. 그쵸? 무토. 무토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토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없으면 또 지지로 내려와서 4, 5, 2월에 또 목생화가 지지에서 이루어지면 또 여기에서 조용신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염상으로서 이렇게 그 신분에 대한 욕망으로다가 주변을 다 불태우고 말려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천간의 임수라고 하는 찬 기운이 있으면 이것으로서 조용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천간에 임수가 없으면 첫 번째는 뭘 본다? 월지에 충이 있나 본다. 충.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멘토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수를 만나면 일복으로다가 힘겨움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가 봄과 여름에 대한 조우용신 보는 법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내 사주나 가족 사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조우용신이 필요한 사주인가 아닌가. 근데 조우용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바로잡는 게 있으면 괜찮고 오히려 더 능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있다. 근데 조우용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환경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어떤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우용신이 없다고 조우가 필요 없는 사주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나쁜 거는 뭐예요? 조우용신이 필요한데 조우용신이 없는 거. 그게 어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문까지 살펴보고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